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외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시온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감사합니다. 지금 박흥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데 옆에서 찬양을 듣는 게 더 좋네요.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몇 년 전에 제가 깜보에 갔다가 한국 포도나무가 있길래 가지를 몇 개 꺾어서 저희 집 발코니에 심었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물을 주면서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작년엔 제법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길래 내심 열매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료로에 가서 영양제를 사서 위에 뿌리고 지주대를 4개 세우고 포도가지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옆에 제 키만큼 자란 그 귀한 빨다나무까지 베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맺혔을까요? 2송이도 아닌 딱 2알만 열렸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3명인데 2알만 열렸네요. 오늘 본문은 포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밭을 연상시키는 그림입니다. 면도사에 포도밭이 많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만큼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열매가 있습니까? 이 탐스러운 포도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물을 주고 기다리는데 실력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딱 2알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포도가 좀 많이 열리길 바라지만 만약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가감하게 베어버릴 것입니다. 딱 1년만 제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가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끔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았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원하는 주인의 뜻을 어기고 들포도를 맺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를 내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어서 땔감나무로 사용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임을 선포하신 것은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의 모범모래에서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믿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성도 간의 일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아주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 절대 의존적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신 자는 이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삶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예수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마른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마음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끝까지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름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딱 붙은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내 삶의 첫자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 뜻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는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담쟁이가 예쁘게 담을 타고 올라갑니다. 담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는 열매가 없어도 예쁩니다. 그러나 포도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담쟁이는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포도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는 한쪽 구석에 심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면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이 본문을 대합니다. 물론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도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권면보다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열매는 나중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표현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당장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정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를 자르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씩 발코니에 나가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자르기도 하고 마른 잎이 보이면 당장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하신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잎이 푸릅니다.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관계이면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일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 내 뜻은 온전히 비우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요구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관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를 비워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살살 빠져나갑니다.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식.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길이 예수님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며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뜻을 온전히 비우는 삶, 내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원했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진심으로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런 열매 맺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열매를 많이 맺자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열매를 맺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포도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참고 절제하며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인기, 자기 자랑, 이런 것들에 창념하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라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자기 부인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지어 웃는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훈련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모두 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일에 순종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느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덜 포도를 맺는 가지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연합시켜서 반드시 예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잘 보도록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열매가 맺히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도에 잘못하면 탈락하니까 더 열심히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2절은 헬라어 언어로 너희가 오히려 잘못해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제거해버리다의 바른 의미는 가지를 잘 들어 올려 햇빛을 잘 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절을 바르게 번역하면 무릇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해준다가 바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도록 잘 들어 올려주시고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우리의 나쁜 습관을 가지치기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필코 과실을 맺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죄에 넘어질 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잘라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을 입구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딱 1년만 기다려보고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픔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이 터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해 첫 주인데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해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다니며 뜯으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여 주시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내 형제의 조그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움켜잡고 매일 독촉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서로 허물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가족 같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며 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드러남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는 것이 싫어서 큰 교회로 옮겨가서 군중 속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며 기다리시며 가지를 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노라고 항복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가리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가 죽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의 첫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은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죽고 주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